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3장 20절로 30절까지 마가복음 3장 20절로 3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볼까요? 자, 성령을 모독하는 죄.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어떤 죄냐? 제일 먼저 오늘 본문이 말하는 죄가 뭔가 그것을 한번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것,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뒤에 장면 한번 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뭐 왜 내 삶이 이렇게 꼬이는지 모르겠어요. 막 이러고 이제 그 전 장면이 그런 거예요. 내 삶이 왜 이렇게 꼬이는지 모르겠어요. 막 하나님이 있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따지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글씨를 썼어요. 제발 성경 좀 읽어봐라. 거기에 다 써놨으니까. 주님의 답변이에요. 우리 아버지의 답변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우리 교회는 아닌데 다른 그룹들이 있어요. 다른 이제 저기 서울이나 뭐 이런 쪽의 그룹이 한 일곱 명이 매일 성경 읽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어디를 어떻게 읽었고 나는 느낀 게 뭐고 이것을 이제 저하고 이제 카톡을 하면서 이렇게 매일 같이 이렇게 성경이 있는 그룹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하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뭐 읽으라 그래서 읽는 게 아니라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매일 같이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그것을 또 토론하고 부부가 토론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원래 부부가 먼저 토론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하고 같이 토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읽고 토론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묻고 답하고 정말 그런가? 또 다시 우리가 찾아보고 또 모르면 랍비를 초청해서 또 묻고 그래서 답을 구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읽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오늘 성령을 모독하는 이제 첫 번째 주제는 듣는 것이 믿음이 됩니다. 우리 21절 성경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다시 한번 아멘. 크게 읽겠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아멘. 예수님이 여기 이제 갈릴리 2차 사역을 시작하는 시간인데요. 예수님이 워낙 바쁘셔요. 그러니까 오늘 20절에 보면은 앉아서 밥 먹을 시간도 별로 없대. 식사할 겨를도 없다. 앉으셔서 밥 숟갈을 닦으려고 하는데 벌써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막 그냥 주님을 찾아온 거죠. 그런데 예수의 친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합니다. 여기 듣다라는 단어는 이 듣고 이 단어는 듣다, 경청하다,
주의하다, 들어서 깨닫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듣는 것이 뭐가 돼요? 믿음이 돼요. 자, 예수님의 친족들은 예수님의 사역 안에 지금 아직 들어오지 않았어요. 자, 그러니까 그들은 목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공생애 이전에 이제 같이 살았던 삶을 아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엄청난 기적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은 수근수근하게 했죠. 특히 갈릴리 지역에 예수를 알았던 사람, 코칠질이었는데, 나하고 같이 놀았었는데, 예수님도 놀았겠죠, 젊었을 때. 아마 30전에는 꽤 놀았겠죠, 그죠? 그러니까 같이 우리랑 같이 놀기도 하고, 이런 것도 만들고 저런 것도 만들고, 사방치기도 하고 다 했었는데, 아니, 근데 그 친구가 메시아라고? 뭐가 좀 다르긴 달랐어. 이런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런데 그 정도까지겠어? 그런데다가 또 바리새인들, 서기관 막 이런 사람들은 이게 이상한 사람이다, 귀신 들렸냐, 막 이런 얘기를 막 들으니까 미쳤구나. 그 얘기 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거야. 여러분, 아무리 친하고 아무리 저거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잘못된 소리도 믿음이 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잘 가려 들어야 돼요. 특히 아이들은요, 나가서 듣는 말, 보는 것 이런 거 정말 조심해야 되듯이 우리가 어떤 음성을 들었느냐는 우리의 길을 판가름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야. 그래서 듣는 것을 주의해야 돼요. 뭐를 들을 것인가? 어떤 것을 들을 것인가? 여러분은 어떤 것을 듣습니까? 집에 퇴근하면 연속극 듣습니까? 하루 종일 뉴스 듣습니까? 내가 뭘 보고 뭐를 듣는지, 그래서 내가 과연 듣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굿뉴스, 정말 복음이 뭔지 정말 이 좋은 것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듣는 것이 뭐가 된다고요? 믿음이 돼요. 믿음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미쳤다라고 말해요. 자, 22절 한번 가보세요. 22절,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 하니 이는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 또 그들은 바알세불, 예수님에게 이 바알세불이요, 이 귀찮게는 파리의 대왕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귀신의 왕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큰 귀신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작은 귀신들을 다 쫓아낸다. 지금 막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예수님의 친족들도 듣고 믿었어요. 30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라.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 그들에게 머물렀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 판단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미쳤다라는 말을 한번 읽겠습니다. 미쳤다. 그 말은 이 놀라다, 장소를 이동시키다, 두렵게 하다, 비유적으로 제정신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집혔다라는 단어는 가졌다, 소유했다, 보유했다. 그래서 말하자면 귀신의 영이 사람에게 내렸다. 그래서 22절과 30절은 동일한 단어를 한쪽에서는 집혔다라는 단어로 쓰고 한쪽에서는 들렸다라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했을 뿐이다. 그냥 똑같은 단어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귀신의 영이 예수님에게 임했다라고 그들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믿는 것, 듣는 것에서부터 오는 거야.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듣는 것에서 믿음은 온다.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그래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너희들이 들을 때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라. 그것이 너희의 믿음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이다.
여러분 이 잘못된 정보를 들으면요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비유로 설명을 많이 했는데요. 어떤 가정에 막 엄마 아빠가 자녀들 둘하고 맛있게 지금 막 식사를 하고 있어요. 맛있게 막 밥을 먹고 있는데 띠리링 하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가서 전화를 딱 받았어요. 아, 여기가요 병원인데요. 오늘 와서 검사하시고 가셨잖아요. 예, 검사하고 가셨죠. 누구누구 씨 맞죠? 예, 맞아요.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급성암이랍니다. 큰일 났습니다. 내일 바로 병원에 와주세요. 그러니까 엄마가 갑자기 암이라는 소리를 듣고 집안의 분위기가 어떻게 됐을까? 썰렁해지는 거죠. 여보, 나 암이래. 자녀들도 밥 먹다가 엄마 암이라고? 갑자기 밥을 먹다가 막 그냥 차가운 바람이 그냥 슉 막 갑자기 집안이 엉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밥을 먹다가 다 숟가락 놓고 각자 방에 들어가 가지고 엄마는 울고 있고 아빠는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몰라서 옆에서 위로하고 있고. 근데 좀 있다가 다시 전화가 왔어요. 따르릉, 예, 여기 병원입니다. 아, 누구누구시죠? 예, 맞는데요. 아, 제가 동명이인인데 잘못 알고 전화했어요. 집안의 분위기가 어떻게 됐을까? 갑자기 막 분위기가 너무 좋아지는 거지. 네? 갑자기 분위기가 막 그냥 풍성해지고 잘못 알았대, 잘못이래 막. 밥 다시 먹자. 네. 여러분, 이렇게 우리 듣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듣느냐? 그래서 여러분의 귀가 그것을 가릴 수 있어야 돼. 이거는 주인의 말인지 아니면 사단의 말인지, 이것은 누구의 말인지. 여러분, 들어야 뭐 선택을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이것을 듣고 이건 선택할 것이 아니야. 그럼 빨리 버려야죠. 여러분,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는 그래도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나에게 가장 존귀해. 주님이 그 말을 하는 것은 하나도 귀에 안 들리고 사람들이 야, 이 못된 X야 막 이거만 귀에 들려가지고 나는 저 사람이 나 못된 X래, 나는 정말 나쁜 놈이야 막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생이 엉망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떤 말을 듣고 어떤 음성을 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은 가는 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좋은 말, 정말 굿뉴스, 정말 복음. 여러분, 정말 구원에 대해서 아직도 많은 논쟁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구원은 선물이다라고 아예 딱 명제를 해놨어요. 구원은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여러분 그거 외울 때 이렇게 외우세요. 28 청춘이다. 에베소서 2장 8절 28 청춘, 아주 이렇게 외우면 너무 좋아요. 2장 8절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2장 8절. 절대 잊어먹으면 안 돼요. 에베소서 2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뿐만이 아니라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 성경에 로마서부터 계속 나오죠.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다. 구원 받았다고 구원 받은 사람은 다 착하게 살아야 돼요? 아니, 조금 죄를 지면 큰일 나나요? 물론 죄의 경중이 있겠죠. 그렇다고 죄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면은 어떻게 죄를 짓겠어요? 근데 여러분, 구원은요, 내가 뭘 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요, 이삭을 바치기도 전에 믿으니 그의 의로 삼았다. 뭘 믿었어요? 하늘의 별을 보고 야, 네 자손이 저렇게 많을 거야. 아브라함이 뭐 이삭을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아니요. 아무도 못 낳았어요. 사라의 경수는요 다 끊어졌어요. 그런데 그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이 많아질 것이야. 아니요. 엘리에셀이라도 그냥 잘 살게 이렇게 다메섹에서 내가 그 구한 그 종 너무 충실하게 나에게 아들과 같이 자라는데 그 종이면 만족. 아니라니까. 네 아들은 저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 거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꾸 그렇게 말하니까 그래요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뒤이어서 그것을 믿으니 의로 삼았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 의로워지는 것은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이고요. 여러분의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었다고 하면서도 내 이래서 내가 이 꼬라지로 살아가서 천국 갈 수 있을까? 내 사는 꼬라지가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막 천국 갈 수 있을까? 그 사람은 그 의심을 하는 순간 점점 죄악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나는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셨어. 나는 의의 길을 갈 거야. 나는 정말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낼 거야 라고 여러분 돌이켜서 할렐루야 그 자리의 삶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저 아버지가 진짜 우리 아버지가 맞아? 정말 우리 아버지일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일까?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러네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주여라고 기도를 절대 안 해요.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지. 나는 그래서 아버지 이렇게 기도해요. 그 내가 기도하다가 그래 주님 저는 주여라고 잘 안 하는데요. 아버지 나는 이렇게 기도해요. 나는 주여라고 절대 안 해요. 나는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분은 나의 아버지예요.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아버지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눈물 나와요. 정말 날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 너는 이제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라. 아니 성경은 아빠라고 불러라. 정말 친밀감 있게 너하고 나하고는 그런 관계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셔요.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은 다 들음에서 오는 거예요. 들음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말을 내가 들을 것이냐, 어떤 말을 들을 것이냐. 어떤 스님이 열심히 뭘 해 돌을 닦으니까 어떻게 돼 공중에 떴대요. 그래서 스님이 공중부양하셨다. 스님이 공중부양하다 이것을 6자로 줄이래요. 스님이 공중부양하셨다. 10자인데 이걸 6자로 줄이면 뭘까요? 그리고 누가 퀴즈를 냈어요. 6자로 줄여보세요. 스님이 공중부양하셨다. 10자를 6자로 줄여보세요. 그 말을 듣고 예? 땡중공중. 스님들한테 죄송하네 갑자기. 어중이 떠중이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야? 나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서 중이 떠중이? 중이 떠중이?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됐나요? 중이 떠중이? 자기가 말을 하고 자기도 막 웃더라고. 나도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아무리 돌을 닦아도요. 여러분 도 닦아서 천국 가는 건 절대 없어요. 여러분 도 닦을 생각하지 마세요. 천국 가는 건 오직 믿음. 구원은 오직 믿음. 여러분이 의롭게 되는 것도 오직 믿음.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 2장 8절 이팔청춘의 선물이다. 절대 잊지 마셔야 돼요. 누가 뭐라 그러면은요. 에베소서 2장 8절을 이팔청춘을 펴봐라. 그래서 에베소서 28청춘 딱 열어가지고 구원은 선물이다라는 것을 확증하셔야 돼. 말씀으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서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나면 안 돼요. 내가 뭘 열심히 해서 천국. 여러분 열심이라는 단어 자체가 기준이 없어요. 뭐가 열심이에요? 뭐가 선한 거예요? 뭐가 착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는 없어요. 뒤에 한번 보세요. 시편 119편 105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말씀이 오라요. 말씀에는 세상의 어떤 이론도요 말씀과 부합되면 여러분 어떤 걸 믿으시겠어요? 말씀을 믿어야죠. 내 말 주님의 그 말씀은 내 발의 등에, 내가 바로 앞에 가는데 넘어질까 봐 여기를 비춰주는 등불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 목표를 이룰까 봐 등대처럼 먼 길을 밝혀주는 빛이에요. 그분의 말씀이 등이고 빛이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아요.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 길을 가는데 조금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들 사이에 코로나 이후에 지금 성도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큰 교회들이나 작은 교회나 다 이야기해요. 문을 닫은 교회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가 예배 1년 못 드렸다고, 예배 3년 못 드렸다고 아버지 집에 가는 그 길을 잃어버려요? 천국에 가는 길을 잃어버려요?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되죠. 정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그 나라의 백성으로 나를 모태에 태어나기도 전서부터 창세 전에 이미 택하였다는 것을 여러분 확증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오라. 그 말씀은 나의 모든 것이다. 여러분이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매일같이 성경 안에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목표를 수정하면서 정말 그 빛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마가복음 13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복이 바라봄으로, 우리의 복이 들음으로 온다는 것을 늘 인식하시고 정말 보고 듣는데 여러분들이 내가 뭘 볼 것이냐, 뭘 들을 것이냐에 여러분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비유로 이제 주님이 말씀하셔요. 자,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아멘. 아멘. 자, 그러니까 여기 사탄이, 여기 첫 번째 사탄이, 요 사탄은 똑같은 사탄이 아니라 바알세불, 귀신들의 왕이다 이런 뜻이고요. 두 번째 사탄이라고 하는 단어는 귀신들, 쫄개들 이런 얘기예요. 여기 어찌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성경에 이제 어찌라는 단어가 몇 군데 나와요. 자, 그런데 이 어떨 때 어찌라는 단어를 썼냐 하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를 때 예수님이 와서 물을 달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어찌 유대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만날 수가 있을까 없을까? 만나려면 이렇게 피해가는 거야. 서로 자석의 N근과 X처럼 서로 막 잡아먹지 못해서 막 난리가 나. 같은 종족인데도, 같은 언어를 쓰는데도.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저기 사마리아인이구나, 유대인이구나, 복장을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서로 싹 피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나에게 물 좀 줄래?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여인이 어찌 당신이 말도 안 되는 그 유대인이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을 겁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야. 또 어디에다가 저 말을 쓰셨냐면 여러 곳에 썼지만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요. 아니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천사들이 전해주는 그 말을 듣고 아니 어찌 처녀가 아이를 잉태할 수 있습니까? 그 말을 할 때 어찌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될 수 있다 없다? 이게 터무니없고 실현 불가능한 말을 듣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때 이 말을 쓰는 거야. 어이가 없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그러니까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니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전혀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24절, 25절,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로마의 멸망도 그 나라 안에서 그 삼두 정치를 하다가 내가 잡아야지. 그리고 한 사람이 이제 완전한 자기가 황제로서의 등극을 하고 집권을 하려고 하니까 로마가 찢어지고 망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그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어.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엄마 아빠가 서로 마음이 안 맞아. 여러분 성격이 안 맞다라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알죠? 서로 마음이 안 맞아요. 막 그냥 그래서 막 싸워. 집안이 어떻게 될까? 에이, 이혼하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뭐 현대도 있었지만 그 당시에도 모세가 정 이혼하려면 하나님이 짝지어서 나눌 수 없어. 그런데 만약에 정말 이혼하려면 어떻게 돼? 써줘라 이거지. 그러니까 그런 집이 스스로 분쟁해서 망할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그러니까 주님이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다. 그 집은 망할 수 있다. 그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런데 26절에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여기에 만일은 있을 수 있는 일일까 없는 일일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여기에 서로 달라요. 자, 뒤에 설명이 미리 나왔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애안 가정법 동서로서 나라가 분쟁하는 일과 집이 분쟁하는 일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가정법. 그러나 A는 직설법 동사로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말한다. 네, 다시 24절, 25절, 26절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말로는 만일이란 단어가 동일하게 다 써져 있는데 원어는 애안, 그리고 26절의 만일은 A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둘 다 가정법이지만 애안이라는 단어는 분쟁하는 일과 집이 분쟁하는 일, 나라가 분쟁하는 일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가정법이고, 여기 A라고 쓴 단어는 직설법 동사로서 절대 그 일은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말하는데 가정도 나라도 다 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귀신의 나라의 귀신의 왕이 자기 귀신들을 쫓아내는 일은 절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저는 어렸을 때 굿하는 걸 봤어요. 아파서 막 죽어가는 여자가 귀신 들렸다고 구술하더라고요. 근데 구술하니까 그 여자가 깨끗이 났어. 여러분 그런 사례를 많이 봤습니까? 한번 보신 분 왼발 들어보세요. 맞네. 여러분 그런 일이 많아요. 자, 그러면 큰 귀신이 와가지고 작은 귀신을 내쫓아가지고 병이 났다. 귀신의 왕이 와서 그게 아니고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어요. 절은 길을 이렇게 탁 닦아주고 귀신 보고 글로 가면 돼요. 거기가 좋은 길입니다. 이렇게 보내는 게 절이 하는 일이고요. 무당들은요 사탕을 주고 달래는 거예요. 무당들은 사탕 주고 달래서 자 요거 이렇게 사탕 주니까 맛있지? 사탕 먹고 가. 너무 괴롭히지 마. 이 사람 불쌍한 사람이야. 이러고 울면서 막 굿하면서 이렇게 막 웃었다 울었다 막 하면서 이렇게 사탕 줬으니까 가라고 이렇게 점잖게 보내는 게 굿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한 방에 그냥 쫓아내.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한 일을 귀신의 왕이 와서 귀신을 쫓아내?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다지 그 얘기하시네. 제가 지금 한 이 얘기는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우송자 권사님이 나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돌아가신 우송자 권사님이. 근데 그 권사님이 어디서 그 얘기를 들었냐? 어디죠 여기가? 아니 용화사.
용화사 여스님이 그 얘기를 해줘서 교회로 오셨대요. 절은 이렇게 가라고 길을 내줬는데 갔다가 또 오죠. 사탕 먹고 사탕 약발이 떨어지면 또 오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라 그러면 한 방에 떠난다는 얘기예요. 다시 못 들어오고.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는 사인이구나. 그러고 우리 교회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절대 귀신의 왕이 나한테 집혀가지고 내가 귀신의 왕의 그 힘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도 없고 내가 귀신들에게 사탕 줄 일도 없다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야. 그냥 내가 누군 줄 아니까 귀신이 그냥 저절로 물러가고 도망가고 막 이런 일이 나타나는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여러분 주님만 그래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면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는 거야.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면 어둠은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런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자, 우리 한번 세 번째. 그러면 성령 모독죄가 무엇이기에 용서받지 못하나? 28절 2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 28절에 보니까 좀 우리가 이제 좀 성경이 좀 번역이 잘 좀 이게 부드럽게 안 돼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대. 그러면 사람들이 지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지금 성경이 그렇죠. 사람의 모든 죄,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함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번역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 뒷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자, 사람의 모든 죄는 사람들이 지은 모든 죄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말하자면 사람들이 지은 모든 죄, 사람들이 모독한 모든 모독 그게 아니고 사람의 아들들에게 대한 죄, 사람의 아들들에게 대한 모든 죄. 말하자면 제가 예를 들어서 조승원 집사님에게 이 나쁜 놈아 만약 이랬어요. 그 죄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요?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요. 그런데 모독도 했어. 막 그냥 비방하는 말을 막 해버렸어. 그건 어떻게 된다고요? 용서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성령님을 향하여 한 말은 어떻게 된다? 용서받지 못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들에게 대한 죄에 대해서는 다 용서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29절에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영원히 사함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그럼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했단 말이에요. 그 모독한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 없다? 못 받는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뒤에서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이게 뒷말. 누가 그랬어요? 내가 한 말 아니에요. 더 크게. 뒷담화해요. 뒷담화. 뭐 표준어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뒤에서 이렇게 뒷말하고 막 이렇게 말로써 이게 모독이라는 단어 자체가 블랍토라는 단어에다가 페메라는 단어가 합해져서 블라스페메세 이런 단어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말로써 해를 끼치다 이런 단어예요. 그래서 신성 모독적인 말을 하다, 나쁘게 평가하다. 그러니까 뭘로 죄를 지은 거예요? 말로 죄를 지은 거예요. 가서 뭐 돈 훔치고 막 이런 게 아니고 말로 죄를 짓는 죄를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첫째 의미가 그거예요. 말로 죄를 짓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요. 요 입술로다가 죄를 안 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나 우리 새로운 피조물들은요, 막 저와 여러분은 이 입술 앞에 정말 이 파수꾼이 세워져 있다는 걸 늘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의도적으로 좋은 말, 감사의 말, 기쁜 말, 칭찬의 말만 하셔야 돼요. 아유, 왜 이렇게 못해? 뭐 이게 해봐 안 돼? 막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존댓말을 써야 돼. 자꾸 그래서 친할수록 어떤 말 쓰라고요? 존댓말. 정말 여러분의 입술에요, 야, 뭐 이런 말 하면 절대 안 돼요. 가능하면 정말 우리 하은이한테도 공주님 사랑해요, 너무 예뻐요, 막 이런 말만. 장로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막 이런 말만. 집사님 정말 잘하셨습니다. 못한 거는 못 본 척하고 지나가야지 어떻게. 이 지워버려야 돼. 그냥 잘한 것만 생각해요. 여러분 입술의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들이 막 그냥 와서 귀신에 뭐가 씌어가지고 막 이런 말을 막 그 제사장들이 하는 말에 그 주변 사람들이 다 동요해가지고 예수님이 귀신이 들렸대 막 이런 말 하는 것 주님은 절대 용서하지 못한다 그 얘기하는. 성도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세상을 향해서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입술에 그런 말들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거와 병행절인 마태복음 12장 3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네, 여기서도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인자는 사람의 아들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대. 사람들의 아들들의 모든 것을 너희들이 비방하고 하는 거 다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요 말은 전생과 그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는 그 모든 것들 절대 보장하지 못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죄는 다 용서받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 성령을 속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하는 거 막 억누르고 막 이런 성령님이 시키는 일을 모르는 척하고 막 이러는 것은 절대 안 돼. 내 안에 그분이 감동을 줄 때는 성령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분의 말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여러분 한번 그림 한번 볼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금신상을 만들었을 때 신하들이 와가지고 금신상을 만들고 여기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풀무불에 집어 던지게 하자. 그래서 누구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총리 중에 최고의 우두머리였던 다니엘까지 우리가 저기에다가 좀 집어넣을 수 있어서 이 잘 나가는 유대인들을 죽여버리자. 그런 계책을 마련해.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조서를 받아요. 이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다 풀무불에 넣겠습니다. 그런데 왕이 조서에다가 사인을 딱 하죠. 그래서 그 안에 집어 던졌더니 여러분 저 그림 안에 예수님하고 천사하고 그 다음에 세 친구가 저 안에 들어가 있죠. 그죠? 근데 안 죽어서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는 장면이에요. 자, 우리 다니엘 3장 2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애굽에 출애굽할 때 그 모든 열지양이 다 그들의 신이었죠. 그죠? 피, 개구리, 나일강 막 이런 건 다 그들의 신이었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그들은 많은 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 당시에 유일한 신 한 분만을 섬기는 건 유대인이죠. 자, 그래서 오늘 그 풀무 속에 던졌는데도 살아서 나온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는 자가 만약에 내 나라에 있다면, 그 당시에는 느부갓네살이 그 지역을 다 통치할 때잖아요. 그래서 각 성의 모든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경솔히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거든. 이것은 말로 그분을 끌어내리거나 다른 신과 비교하거나 별것 아니야 막 이런 말을 하면은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토로 삼겠다고 조서를 내리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은 이방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이방 사람이 이 풀무불 안에서도 살아난 그 세 사람을 보고 엄청난 조소를 내리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면 절대 안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믿어도 뭐 별것 아니던데 세상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성령의 경험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잘못된 행실을 뉘우치지 못하고 뭐 나도 믿어봤는데 나도 방언도 하고 다 해봤는데 별거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을 평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자, 우리 한번 히브리서 4장 6절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한 번 빛을 받고, 그 말은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와서 나는 빛이다라는 고백을 했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은사도 받았을 뿐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이끄는 그것들을 정말 성령님이 나를 막 이래서 그 성령의 길을 갔던 사람들이 타락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많아요. 정말 안타깝죠. 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예수 믿는데 뭐 별 볼일 없더라, 그런 얘기를 듣는 대상이 되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은요, 말도 조심해야 될 뿐 아니라 행동도 당연히 조심해야 되죠.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앞으로 전진하고요, 위로 올라가는 신앙이에요. 뒤로 후퇴는 있다 없다? 옆 사람하고 한번 대화합시다. 당신은 절대 뒤로 후퇴할 수 없습니다. 확신하십니까? 정말 뒤로 후퇴는 있을 수 없어요. 성경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자, 뒤에 넘겨보세요. 자, 이건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둘이 야 우리 땅 팔까? 땅 팔아서 헌금할까? 땅 팔아서 헌금한 바나바가 높임을 받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고 우리도 땅 팔자. 그래서 둘이 땅을 가서 다 팔아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데 뒤에 사단이 야야야야야 조금만 빼, 속여 감춰 그리고 뒤에서 막 그러는 거예요. 저기 속여 감춰 조금만 막. 저쪽에는
성령이 야 그러면 안 되지 그러는 거야. 근데 막 속여 감춰 결국 그 말에 빠져가지고 베드로 앞에 가서 돈을 내놔요. 성경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죽은 것은 그 아이들 동화책에 이렇게 성경 동화에 보면 많이 나와요, 여러 군데. 근데 삽비라가 죽은 거는 딱 이 성화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동화를 넣었다가 성화를 넣었는데 아니 가서 베드로 앞에 돈을 내놨어요. 베드로가 야 이게 다냐 그랬더니 근데 단데요? 그 말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성경 한번 사도행전 5장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네, 그러니까 누굴 속였다는 얘기예요? 베드로를 속였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너는 왜 성령을 속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들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일을 할 때에 그런 속이는 일이 없어야 돼요. 오늘 베드로를 속였어요, 아나니아가. 그런데 베드로는 네 마음에 사단이 가득해서 누굴 속였다? 성령을 속였다. 많이 숨겼냐 적게 숨겼냐? 야, 그 땅값이 꽤 비싼데 내가 알기에는 얼마일 텐데 이런 말 전혀 하지 않아요. 얼마를 숨겼는지 묻지도 않아요. 베드로는 너 성령을 속이는 것을 바로 영적으로 직감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9절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 하리라 하니. 아멘. 남편이 죽어서 나가요. 근데 삽비라는 그 장면 못 봐요. 베드로 앞에 왔어요. 베드로가 야 어찌하여 그게 진짜 다냐? 그랬더니 둘이 짰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입 맞춰야지. 네 다해요. 그러는 순간 베드로가 어찌하여 함께 끼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남편이 장사지례로 나갈 때 바로 삽비라도 쓰러져 메어가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은요 초대교회의 엄청난 내적 문제였어요. 재산을 주님 앞에 드린 바나바가 높임을 받는 것을 어떻게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는 시기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 팔고 선한 마음이었겠죠. 일부를 감추고 거짓말한 것을 성령을 속였다. 성령에게 거짓말을 했다라고 말하고 그는 그 자리에서 즉사를 당해요. 그렇다면 그는 천국에 갔을까 못 갔을까? 정말 억울해요. 땅 다 팔아가지고 그래도 뭐 다는 아니겠지만 하여간 일부는 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뭐 소 잃고 외양간 고쳐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라도 여러분이 시기나 질투심으로 어떤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안에 정말 이 사건은 그들이 헌금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야 할지 정말 마음의 중심에 우러나는 것으로 드려야지 그냥 행위로 사람들에게 보이는 걸로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근심이라는 단어는요. 고통, 화나게, 기분 상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은 인격이에요. 그분을 무시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선한 것으로 여러분에게 영향을 끼치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님을 늘 의지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로 여러분이 늘 가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은 누구나 늘 들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양심 안에 그분은 늘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것이 착한지 어떤 것이 나쁜지 우리가 몰라서 못하나요? 다 우리 안에 다 주셨어요.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일을 절대 하지 말자.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대화합시다. 성령님이 근심하는 일 절대 하지 마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은 이렇게 말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어떤 상황도 여기에 반영되면 안 돼요.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상황이 왔다 할지라도 항상 기뻐해야 돼요. 항상 감사해야 돼요. 항상 정말 마음 아프고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이 있을 때 가서 야임 막 이러지 말고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하나님이 갚으셔요.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하려고 해요. 내가 하려고 하면요 다 원수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근데 그 세 가지를 자꾸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소멸하려고 한대요. 성령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아이 감사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오늘은 왜 비가 오는 거예요? 안 되죠. 이 상황에서 나보고 웃으라고요? 절대 안 돼요. 난 못 웃어요. 그러면 성령이요 이 안에서 그냥 소멸돼 버려요. 소멸돼 버려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해야 할 세 가지를, 그래서 그 말씀을 하고 바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러고 나온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넘겨주세요. 첫 번째 읽겠습니다. 성령님이 하신 일을 말로 비방하는 일.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신 일을 말로 비방하면 절대 안 된다. 아니 성령님이 하신 게 아니라 내가 했다니까 이런 말 하면 절대 안 돼요. 내 안에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서 나를 주님의 몸으로 삼으셔서 할렐루야. 자, 성령을 경험하고도 부인하는 일 얼마나 많아요. 옛날에 내가 좀 그랬었긴 그랬지. 근데 에이 그거 뭐 별거 아니야.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성령이 감동을 주셨는데 억누를 때가 있어요. 소멸하는 거죠. 내 안에 막 기쁨이 넘쳐요. 내가 이 순간에 웃으면 저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는데 여러분 웃으세요. 항상 웃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성령을 억누르는 일이 없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특히 또 네 번째 영혼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요. 병자를 고쳐요.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할까요? 영혼 구원 때문에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병 들었다고 뭐 빨리 죽으나 늦게 죽으나 뭐 무슨 주님 앞에 뭐 어떤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할렐루야.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잃어버린 영혼 하나라도 구원하는 일을 절대 방해하면 안 돼요. 전도 나가면 되겠어? 뭐 요즘 전도가 돼요? 그런 말 하지 말고 내가 못 나가서 죄송한데 권사님 정말 제 대신 열심히 해주시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음료수 하나 사드릴게요. 그리고 음료수 하나씩 전도하다가 좀 마트에서 보면 음료수 사다가 또 하나씩 드리란 말이요. 싹 피해가지 말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셔요? 저는 요즘에 GS마트 앞에서 이제 전도하고 그저께인가요? GS마트 앞에서 막 이제 볼펜 나눠주고 전도하니까 우리 교인은 아니죠. 다른 교회 교인인데 목사님 반가워요. 오랜만에 봬요. 그러면서 뭐 요플레인가 뭐 하여가 그 이렇게 마시는 거 이렇게 사가지고 제 손에다가 주면서 목사님 감사해요. 그리고 나 감사할 일 하나도 그 사람한테 한 게 없어요.
남의 교인이라도 와서 그렇게 하듯이 여러분들이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앞장서는 사람들의 그것들을 보면 여러분 같이 기뻐하고 같이 기도하고 동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성령님을 모독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비방하는 그런 일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